이 창세기 10장에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자손들을 낳기 시작해서 그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가 있냐면은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할드와 삽다와 라마가 나오는데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이게 바로 손자 때에 내려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용사라 그랬지만 이 사람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르호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퍼지지 않고 모여서 성읍을 건설하고 사는 일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가 특별히 깨닫는 건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땅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즉 벨렉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이 나뉘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땅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땅이 나눠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 지금 지구 위에 그 지구본에 이 나라들이 이렇게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륙들이 찢어져 있는데 이것을 모으면은 희한하게 모아지는 것을 어떤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하나였는데 이 땅을 이렇게 찢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셨구나.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왜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 이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참 하나의 그 화두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왜 하나님이 땅을 나누셨을까? 이겁니다. 같이 있을 때 모든 게 우리에게 좋죠. 그죠? 근데 이 나누면은 그 사랑하는 가족을 보질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생이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슬픔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몇십 년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상봉이 시작되는지 그걸 보면서 벌써 사람들은 한동안 그 프로가 굉장한 인기 프로였죠. 많은 기대를 하면서 그 행복을 다시 만나는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그 간격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프로를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그런 간격이 있다면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생입을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입을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짓궂은 짓이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땅을 찢어가 나눠버렸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 그전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거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자녀들을 낳고 이 세상에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지금 몇 대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몇 대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 당시 지금 여러분 노아가 살아있던 때입니다. 노아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들도 그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땅이 나눈 이때 즉 벨렉이 태어나던 데가 노아의 홍수 이후 한 101년쯤 되는 데입니다.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하고 찢어버리고 싶다 말이죠. 찢어버리고 싶다. 바로 세상을 그렇게 찢어버리셨어요. 사랑한 사람들끼리 행복하고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무슨 심술이 났는지 땅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생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 여러분 노아가 함이 잘못한 것을 놓고 바로 그 아들 가나안한테 저주를 하죠. 근데 그 저주가 아니라 그래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합의 사랑, 하나님과 먼저 그런 아합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 간에도 그런 아합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아합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 이 육의 생명이 날이 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차라리 동물이나 식물은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영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벨레기 때에 이렇게 나누시는 것,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 찢어진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속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밖에 나온 것은.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그리고 신묘한 이 모든 법칙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창조성, 그 아름다움, 그 정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하심, 그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근데 세상에 땅이 이렇게 그냥 찢어져 나눠져 버리고 바다로 그냥 갈라버리는 이런 것이 뭐냐면 주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주실 때 말은 못 하시고 마음이 이렇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불과 한 101년 만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101년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01년쯤 돼서는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찢으신 거. 이게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실제 아픈 일이 있으면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아파하세요. 슬퍼하실 일이 있으면 슬퍼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참 자녀들이 이 정도 노아의 홍수까지 있으면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인들이 다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끊임없이 또 정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뚜껑을 하나님이 방주 뚜껑을 이어가지고 방주의 사람들을 다 엮고 그리고 뚜껑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물이 다 말랐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노아의 홍수에 있어가지고 물은 이제 다 말랐어요. 말랐지만은 방주의 그 문을 열고 나오질 않았어요. 이들은 뭘 했냐면은 천정에 뚜껑을 만들어 놨던가 봐요. 성경을 보면 뚜껑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원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뚜껑이 정말 뚜껑 맞냐? 다른 거 방주 문을 뚜껑으로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뚜껑 덮개 위에서 이렇게 덮는 덮개입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방주 문을 열고 나오질 않고 감히 그
그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방주위는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에 보면 알지만은 평평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그 설계도를 보면 평평한데,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올라와 가지고 방주 뚜껑에서 사방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밑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땅을 밟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기 전에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걷지 않는다. 노아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죠.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57일을 방주 뚜껑을 열고 다 봤지만 그 위에서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주 뚜껑을 여니까 그때 비로소 걸음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새롭게 아담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이 주장하지고 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쓰는 것,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딛는 그것도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 그렇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오기 전에 57일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을 때 나와가지고 같이 그때부터 동행하는 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에 제물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에 사는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다시 땅을 밟게 하신 겁니다. 노아가 그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 함이 바로 자식이 그런 사랑 가운데 그 살지 않고 다른 곁길로 나왔을 때에 벌써 그게 이미 일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밖에 나서선 아무리 우리가 니무릇 같은 영걸이 태어나고 말이지 용서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왼수로 행하는 그런 삶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레게 시대에 땅을 나눠버린 것, 찢어버린 그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주님의 그 아픔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압니다. 다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법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가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바로 그 거룩한 자손을 픽업하기를 원하시고 그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바로 찾는 기다리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전을 나갈 때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 가운데 주님과 연합에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오늘 이 기도 주님께 같이 한번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노아를 통하여 그렇게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을 찢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드신 그 모든 작품을 다 썰어버리시다가 이제는 그 땅을 찢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이 10장을 통해서 창세기 10장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중심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소원이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작품된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사는데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아무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할지라도 노아가 그 방주를 그렇게 지었듯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의 방주를 그렇게 지으면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